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저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저희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내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성령님과 우리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요즘에 즐겨보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굿 파트너라는 드라마입니다. 보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텐데요. 이혼 전문 소송 변호사들을 통해서 이제 여러 이혼 소송을 들여다보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부부 이야기들이 나오고 죄다 이혼 이야기다 보니까 소재 자체가 조금은 자극적이죠. 그런데 그냥 마냥 막장이지는 않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가정에 대해서 이제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부부가 뭔지, 그리고 왜 이렇게 사랑이 힘들고 이혼은 또 왜 그렇게 힘들고, 그 가운데서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나름 진지하게 고민한 흔적들이 있어서 좀 괜찮은 드라마인 것 같습니다. 죽을 듯이 사랑했는데 이렇게 막상 또 이제 죽을 듯이 미워하게 되고, 이제 그렇게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워도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헤어질 수 없고, 이제 그런 거를 보면서 이제 참 부부가 뭔가라고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뭐 사실 모든 비유에는 여러 가지 이제 한계가 있기는 한데, 부부가 하나 되는 것에 대해서 이런 비유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빨간색과 파란색이 합쳐지면 보라색이 되는 것인데 부부가 이런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앞에 집사님 보라색 옷을 입으셨네요, 저분이. 네, 의도한 건 아닌데 참 그렇네요. 예. 빨간색이랑 파란색이 합쳐져 가지고 예전에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다시금 돌아가는 게 이제 쉽지가 않다는 이야기겠죠. 오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 이 말씀 저희가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입니다. 3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시는 일을 합니다. 제가 이제 아마 2달쯤 됐을 것 같은데 성령님과 나라는 제목으로 말씀은 전한 적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했는데, 성령님은 나 개인에게도 역사하시지만 이렇게 구원하시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우리로 엮는 일들을 하십니다. 성령님과 우리라는 주제. 성령님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셔? 이렇게 물어볼 때 성령님은 우리를 만드는 일을 하셔라고 답하면 맞는 이야기라는 거죠. 유대인의 이야기들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큰 부자가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하면서 지내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는 남자와 여자를 짝짓는 일을 하고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큰 부자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 그런 일이라면 나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냐하면 자기한테는 많은 돈이 있었고 실제로 많은 남종과 여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을 듣자마자 바로 집으로 달려 들어가서 여러 남종과 여종들을 짝짓기 시작합니다. 오늘부터 너희 부부, 오늘부터 너희 부부, 이렇게 부부 해가지고 여러 쌍을 실제로 만들어내죠. 그런데 바로 그 다음 날부터 여기저기서 이상한 이야기들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어떤 집에서는 남편이 아내를 너무 심하게 때려가지고 그 아내가 어디가 이렇게 부러지고 터졌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어떤 집에서는 그 반대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곳곳에 집을 방문해 하다 보니까 그렇게 시끄럽지 않은 집이 하나가 없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쪼르르 가죠. 하나님, 제가 경솔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가 많이 교만했네요.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찬양하고 높여드립니다라는 단순하지만 꽤나 심오한 그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가 하나가 된다는 것은 참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죠. 좋아하는 노래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이 넓은 세상 위에 그 길고 긴 시간 속에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오직 그대를 만난 것이 감사해라는 가사가 있는데, 여러분 이 가사 혹시 아시나요? 나중에 한번 인터넷으로 찾아보시죠. 이 가사를 참 좋아하는데, 그만큼 한 사람 한 사람이 만나서 부부가 되는 것이 기적적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설명하기 힘든 그런 특별한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싫고 짜증이 나는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게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걸 거야 라고 한 번씩 생각하게 되면, 아무리 봐도 아무리 힘들어도 내 옆에 있는 사람을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수밖에 없다는 거겠죠. 옆 사람을 보면 답답하지만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 함부로 생각할 수 없고, 그리고 우리를 엮어주신 하나님의 큰 뜻이 있다라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잠깐 멈추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부부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직접적으로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죠. 그리고 오늘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하나 되게 하시는 일을 하는데 교회에만 하실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 되게 하는 일들을 하시는데 특별히 부부관계에 있어서 더 그러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부부관계 가운데 성령님께서 놀랍게 개입하고 계신다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안 믿으셔도 어쩔 수 없어요. 사실이니까. 여러분들의 아멘은 여러분들의 관계들을 분명히 더 성숙시키고 아름답게 해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으시고 성령님을 따라가시기를 기대합니다.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은 사실 이 이야기를 할 건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라는 공동체로 불러 모으기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저마다 이유가 다르실 거예요. 이 교회에 오신 이유가 저마다 다릅니다. 정말 놀라울 정도로 다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특별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 이 일에 성령님께서 놀랍게 개입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을 불러 모은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을 불러 모으셨다라는 장면이 있는데, 이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아멘. 누가복음은 기도와 성령을 연결하여서 설명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는, 방금 읽은 본문에는 성령에 대한 분명한 이야기는 없지만 예수님께서 뜨겁게 기도하셨다, 밤새 기도하셨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일이 있다, 이거를 은연중에 지금 표현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밤을 새서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모으셨다는 것은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있었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12제자, 그러니까 12사도가 모이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12제자의 면면이 참으로 이상합니다. 예수님께서 밤을 새도록 기도하셨는데 밤이 새도록 기도해서 나온 결과가 이 12명이라는 거죠. 여러분, 마치 이런 것과 비슷한 겁니다. 결혼하기 위해서 오랜 시간 동안 금식하고 만났는데 이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여러분만 마주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겪으셨다는 거예요.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는데 막상 모아보니까 이 12명이었다는 겁니다. 어부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 어부들이 사실 고분고분한 어부들이 아닙니다. 다 나름 자기 성격이 아주 강한 그런 어부들이죠. 그리고 좀 주목해보고 싶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는 세리고 하나는 열심당원이라고 이제 부르는 셀로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세리와 열심당원이 있었다라는 것은 이 사람들이 싸우지 않고서는 배길 수 없는 그런 관계들을 모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리는 당시에 기존의 체제를 옹호하는 사람들이었죠. 로마의 휘하에서 세금을 징수하는 데 쓰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 더럽고 치사하든 어쨌든 상관없이 이제 그 모든 것들을 수긍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 세리라는 사람은 로마를 인정했고 그 가운데서 자기 먹고 살 길을 찾았던 사람입니다. 대신에 혁명당원은 어떤 사람입니까? 열심당원 그 사람들은 그 체제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눈에는 어쩌면 세리가 가장 기분 나쁜 사람들인 겁니다. 내 옆에 있는 것 자체가 참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옆에 있어 자연스럽게 주먹이 나갈 수 있는 그런 존재를 예수님께서 밤이 새서 기도한 다음에 모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참 놀라울 정도로 이런 사람들을 모아 놓으셨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분명 사람들을 모아서 하나가 되게 하시는 일을 한다는데 이렇게 하나 되기 힘든 사람들을 골라 모아가지고 하나로 묶으셨다, 이런 거를 우리가 예수님께서 제자 모으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은 예수님의 12제자에서만 그치는 게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 내내 그런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무엇으로 세워지나요? 말씀과 성령으로 세워집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진 게 교회인데 사도들이 간절하게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뜨거운 역사로서 일어나는 것이 교회죠. 근데 그 교회에 모인 구성원들의 면면,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다툼과 분열은 사실 처음부터 지금까지 멈추지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쓴 편지들 중에서 여러 유명한 편지들이 있죠. 에베소서도 그렇고, 오늘 읽은 에베소서도 그렇고, 빌립보서도 그렇고, 고린도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 편지에 나오는 동일한 주제가 바로 이 분열과 다툼이라는 주제인데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한다라는 말씀, 오늘과 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싸우는 것은 참으로 괴로운 일입니다. 여러분들 이미 이 자리 가운데 이제 부모이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 이 세상엔 괴로운 일들이 있지만 자녀들이 서로 다투는 일들은 참 괴로운 일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러셨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기껏 모아놨는데 그 사람들 참 많이 다퉜죠. 그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전까지도 참 많이 싸웠던 사람들입니다. 내가 예수님 우편에 앉을 거야, 내가 예수님 좌편에 앉을 거야, 서로 높은 자리를 요구하면서 싸우기 자주 했었죠. 바울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바울이 정말로 해산하는 수고를 통해서 낳았던 그 제자들, 교회의 성도들 어떻게 지냈나요? 툭 하면 싸웠습니다. 자기가 추구하는 취향에 맞는 리더가 누구인지에 따라서 싸웠고, 심지어 내가 더 많이 전도에 써가지고 싸웠고, 심지어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들을 가지고 싸우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유만 있으면, 그러니까 이유를 만들어서라도 싸웠던 것이 이제 바울의 제자들이었고 성도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바울이 참으로 힘들었을 거라는 겁니다. 기껏 기도해서 힘써 모아놨더니만 이렇게 하나 되기 힘든 사람들 맨날 싸우고, 차라리 하지 말걸 그러셨을까요? 안 그러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나 바울이나 잘 알고 계셨거든요. 뭘 잘 아셨을까요? 성령님께서 이들을 하나 되게 하시는데 하나 되게 하시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찾아볼 건데요. 성령님께서 왜 이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셨나? 여기에 대한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 저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을 교회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여긴 심지어 몸이라고 해놓으셨습니다. 하나라는 이 비유도 정말 탁월하고 놀라운데 어느 만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냐, 몸으로서 연결되어 있다라는 비유겠죠. 성령님께서 그렇게 엮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왜요? 그렇게 주님의 몸으로 엮어 놓은 사람들을 통해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려고, 어울리지 않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아름답게 빛내시려고, 너무나도 빈곤하고
엉망인 이 세상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로 엮어 놓으시면서 이 세상을 고치시고 구원하시려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인지 바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내시려고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말씀처럼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우리가 실제로 그 바울의 권면에 따르려면 이 말씀부터 우리가 믿어야 되겠죠.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로 묶으셨다라는 그 사실 자체를 우리가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거기에 따라서 합당하게 반응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이 좀 어렵지만 이 사람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어 라는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우리 옆에 있는 사람 한 사람만 좀 볼까요? 한 분만 보죠. 두 사람 보면 좀 귀찮을 수도 있으니까 한 분만 봅시다. 한 분만. 한 분만 보시고, 이 사람 하나님께서 나랑 붙여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저는 좀 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하나님께서 저 말고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로 묶으셨다는 겁니다. 저도 물론 하나님께서 저를 묶어주셨겠죠. 이 사실을 믿는 것이 모두에게 어려운 일입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무슨 일을 못 하시겠습니까? 우리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셨다,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말씀, 이 말씀만 믿으면 우리가 모든 것을 믿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간혹 하죠. 비슷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옆에 있는 사람 붙여주셨어,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어서 붙여주셨어라는 믿음이 있다면 내 옆에 있는 사람과 무얼 못하겠습니까? 이게 참으로 그런데 어려운 일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교육자에게도 그렇고 여러분과 같이 평신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정확히 1, 2년 전은 아니고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동료 목사님들, 그러니까 기숙사를 같이 썼던 동료 목사님들이랑 오랜만에 가끔씩 그렇게 만남을 갖는데, 그분들이랑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한 목사님이 자기가 교회에서 당하는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었습니다. 이분은 이제 저하고 나이가 이제 비슷한 목사님인데, 교회에서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겠죠. 그런데 사실 이제 교육자들에게 제일 어려운 일은 다른 게 아니라 비인격적인 담임 목사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정말 그렇게 되면 이제 사역하는 하루하루가 지옥 같을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 친구가 그런 비슷한 일을 겪은 겁니다. 자기가 이제 교회를 나가서 담임 목사님이랑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를 듣거나 비인격적인 대접을 받거나 아니면 사역을 감당하는데 목사님이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한다거나,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쌓여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막 풀어놓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론이 무엇이었냐면, 나 더 이상 못 있겠어요, 이제 옮기려고 그래요. 이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힘들게 이제 그 이야기를 꺼낸 거죠. 그래도 동료 목사님들끼리 모였으니까 그래도 공감도 받고 자신의 이제 답답했던 것들을 그런 식으로라도 조금 풀어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한 목사님, 이 이야기를 듣다가 그래도 경험이 제일 많았던 그 목사님이 이 목사님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목사님, 힘든 건 다 알겠는데 어디에나 그 정도의 어려움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정말로 옮기게 되면 총알을 피하려다가 대포를 맞을 수 있어요 라고 권면을 해줬습니다. 말 한마디가 참 힘이 있죠. 이 말을 이 친구가 들었는데 이 말 한마디 때문에 교회를 못 옮겼습니다. 정말 대포를 맞을 수도 있는 거니까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중에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사랑스러운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참 절묘하게 이렇게 사랑스러운 모습들만 지금까지 볼 수 있게 해주셔가지고 그렇게 너무 좋은 순간을 보내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내 옆에 있는 사람 때문에 분노가 일어나고 짜증이 일어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어느 사람이건 상관없습니다. 기분이 너무 좋은 사람이건 기분이 너무 나쁜 사람이건 중요한 건 우리 성령님께서 이 사람들을 서로 묶어주셨다는 것이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아름다운 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는 바로 이 믿음부터가 필요한 것입니다. 내 옆 사람 하나님께서 붙여주셨어, 이 사실을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로 묶으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잠깐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로 묶으셨어, 이 말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동일한 잣대로 획일화시키셨어 라는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 예수님께서 군대처럼 동일한 그런 비슷한 모양으로 만들어 놓으셔, 그런 이유 때문에 부르셨다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말하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하나됨은 조화, 하모니를 뜻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겠죠. 성령님께서 하나로 부르셨다는 건 다양한 사람들을 아름답게 조화롭게 묶어 놓으셨다라는 것을 뜻하는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하나로 묶어 놓으신 사람들 가운데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 다양한 사람들에게 놀라울 정도로 다양한 직분과 은사들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다 읽지는 못했지만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직분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령님께서 사람들을 하나하나 불러가지고 다양한 일들을 맡기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양한 일들을 맡기실 때는 일만 맡기시고 지휘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일들을 실제로 감당할 수 있는 실질적인 능력, 은사들을 주십니다. 그래서 바울의 편지들에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교회로 하나로 묶어 주셨어 라는 이야기와 함께 무엇이 나오냐면 은사에 대한 이야기들이 그렇게 자주 나옵니다. 조금 길지만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로 부르셨는데, 이 하나로 부르신 가운데 어떤 선물들을 주셨나, 이 말씀들 저희가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말씀과 고린도전서 말씀인데요, 먼저 로마서 말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다양한 은사가 있습니다. 하나의 지체를 이루시기 위해서 다양한 은사들을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이것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역시 길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에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다양한 은사들을 살펴봤는데 우리가 이거 왜 살펴봤죠? 성령님께서 교회로 한 사람들을 부르셔서 하나로 묶으셨는데 획일화시키신 것이 아니라 하나로 묶어주신 가운데에서도 놀라운 다양성을 허락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하시는 일들이 있다, 이거를 확인하려고 이 은사들을 좀 본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각 사람들을 불러주셔가지고 은사들을 주시는데 이유가 몇 가지 있죠. 먼저 7절에 잠깐 보니까,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유익하게 하시려고. 성령을 통해서 은사를 주시는 이유는 유익하게 하시려고. 누구를요? 각 사람들을요. 그리고 모인 공동체 전체를요. 은사는 절대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만 합니다.
각 사람이 귀해서 은사를 주신 것이기도 하지만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목적은 다름 아니라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리고 2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서로 돌보게 하시려고. 여러 지체가 있는데 분쟁이 없이 서로 돌보게 하시려고 은사들을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양한 사람들, 그 각 사람들에 맞는 꼭 필요한 은사들을 하나님께서 절묘하게 주시는데 그 은사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게 하려고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에서 꼭 확인해 봤으면 좋겠는 게 있는데 바로 31절 말씀입니다. 31절 말씀에 이 성령의 은사를 이야기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라고 되어 있죠. 공동체와 성령의 은사, 그리고 이 은사를 통한 공동체에서의 구체적인 역사들을 다루다가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기본적으로 은사를 사모하라는 입장입니다.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더욱더 생동감 있고 그리고 굳세게 세우시기 위해서 은사들을 주셨는데 은사 사모해, 그런데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해 라고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큰 은사는 뭔가요? 14장에 나오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말은 사실 고린도전서의 맥락 가운데에서 예언이 큰 은사다라고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린도 교회 가운데에서는 방언하는 사람들이 기득권을 쥐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무시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는 방언할 줄 아는데 너는 방언 못하지? 이런 유치한 일들이 실제로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바로 잡아주는 거죠. 그런 거 아니야. 방언은 개인에게 유익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듣지 못하는 사람들 이해할 수 없어. 그러니까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해야 돼. 더욱 큰 은사가 뭘까요? 다른 사람들도 알아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권해야 돼.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사랑을 통해서 다른 사람도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으로 서로 세워주는 일. 그러니까 더욱 큰 은사란 결국에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세워줄 수 있는 것이 사실은 큰 은사겠죠. 고린도 교회에서 큰 은사는 다름 아니라 예언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들마다 그 맥락이 조금은 달라지고 그리고 큰 은사들이 조금씩은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단 공통점이 있겠죠.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자는 그런 목적입니다. 이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은사를 사모하되 다른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서 더 큰 은사들을 사모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바로 이것 때문에 모인 것입니다. 은사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별로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냥 이대로가 좋거나 아니면 더 잘해보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부부가 싸우고 난 다음에 별로 잘 지내고 싶어 하지 않는 마음이 계속 머무르는 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 있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크신 분이시고 참으로 아름다운 분이시고 지금보다 분명히 더 좋게 해주실 것이고 좀 더 풍성해 주실, 아니 좀 더가 아니라 훨씬 더 풍성하게 해주실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데 구하지 않아서 못 받는 것이 참으로 어리석은 일인데 우리가 구하지 않아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아멘. 이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로 묶으셨는데 이 하나로 묶으신 것을 더욱더 힘써 지키는 구체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큰 은사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관해서 이번 달 저희가 추천도서였었는데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 박영돈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이야기를 저희가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좀 마음에 새겼으면 하는 중요한 가르침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의 가르침에 따르면 은사의 역동적인 작용이 없이 영적인 성장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바울은 은사를 소수의 사역자나 직분에 국한시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몸의 모든 지체에게 은사가 주어졌다고 봤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목사와 교역자 사람이 섬기고 대다수 교인은 섬김을 받는 목회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합니다. 교인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사장한 채 수동적인 역할만 하면
그리스도의 몸은 마비됩니다. 아멘. 여러분들 이거 믿으시나요? 굉장히 이상적인 말이지만 우리가 반드시 목표로 하고 나아가야 되는 바입니다. 성경이 이것을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 상황 가운데에서는 몇몇 사람들만 움직이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은사조차 사모하지 않는 형편으로 그냥 굴러가는 경우들이 참으로 많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이 요구하는 바는 우리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겨가지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모두가 하나 되게 하는 것들을 꿈꾸고 계시고, 그것을 위해서 정말로 모든 사람에게 각양각색의 은사들을 주셔서 그 공동체를 풍성하고도 아름답게 확장해 나가고자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꿈이 있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실제가 그렇지 않으니 우리가 최대한 이상의 목표를 두고 이것을 향하여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바꿔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그래도 우리 금요성령 집회 나오시는 분들은 간절하게 소망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기도하려고 하는 분들이기에 이 자리에 나와 계시죠. 기도하는 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좋은 거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될까요? 우리 각 사람에게, 특별히 나에게 하나님 은혜 주세요, 은사 주세요, 내 옆 사람을 유익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은사 주세요, 이런 설교가 나하고도 관련이 있다는 것을 믿게 해주세요라는 믿음과 소망과 실제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사랑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실제로 이렇게 하시고자 한다는 것을 믿고 실제로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모습 가운데 무엇이 문제인지 잘 모르고 지나갈 때가 참 많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자극을 받고 오늘 실제로 열심히 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힘써 지키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더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이 말씀 우리가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인데 같이 그래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아멘. 하나 되기 위한 실제적인 우리의 지침이겠죠. 하나 되기 위해서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죠. 하나 되려면 용납하지 않고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부부가 하나 되는 것이 어렵다라고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죠.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은 그러면 쉬울까요? 부부가 하나가 되는 것도 어려운데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도 만만치 않게 어렵겠죠. 한 사람과 하나가 되는 것도 어려운데 이 수많은 사람들과 하나 되는 것은 또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을 밥 먹듯이 정말로 숨 쉬듯이 하지 않으면 우리가 교회를 하나로 지탱해 나가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아멘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제가 좋아하고 존경하는 목사님, 우리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교만하지 않게, 모질지 않게, 서두르지 않으면서 이야기해야 한다. 성숙해지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 성숙하기까지 수없이 멈추어서 쉬어야 할 수도 있다. 그래도 절대 서두르면 안 된다. 지름길은 없다. 우리의 성장에 필요한 모든 조건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을 믿고 다양한 사람들과 즐거이 누리며 참고 용납하는 가운데 천천히 성숙해 가야 한다. 역시 우리가 아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숙에 빠른 건 없습니다. 성장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을 거쳐야지 가능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 자리까지 나아오는데 수십 년의 시간이 걸리지 않았겠습니까? 육체적으로 자라고 정신적으로 자라고 이런저런 우리가 기술들이 늘어나고 발전하려면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죠. 용서와 용납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력 있는 그리스도인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용서와 용납에 있어서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만큼 우리가 수없이 실패를 반복하더라도 이것들을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노력해야 된다라는 거죠. 용서해야 되고 용납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용서와 용납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면 저는 여러분들이 이 사람들을 꼭 생각했으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야곱과 에서입니다. 쌍둥이죠. 이 사람들 화해하는데 몇 년 걸렸습니까?
20년 걸렸습니다. 서로 원수같이 살았죠. 그러다가 어쩔 수 없이 동생이 피해서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다시금 돌아와서 화해해야 되는데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것도 하나로 겨우 부둥켜 안고 화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죠. 그러는데 20년 걸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기억했으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셉과 형제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역시 화해하는데 몇 년이나 걸렸습니까? 역시 20년 넘게 걸렸습니다. 그만큼 한 사람을 용납하는데 내 원수를 품고 정말로 나의 사람으로 받아들이기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성경을 아는 분들은 조금 아시겠지만 야곱과 요셉, 그리고 보이지 않지만 에서와 요셉의 형제들에게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행하셨던 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품고 부둥켜 안고 울고 자신들의 허물들을 인정하고 서로를 받아들이기까지 참으로 고된 시간들이 필요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어서 안 되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힘들지만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우리 하나님이라고 속성으로 하고 싶지 않으시겠습니까? 빨리 화해시키고 그 다음 사람 화해시키고 빨리빨리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싶은 마음이 왜 하나님께서 없으시겠냐는 겁니다. 하나님 그런데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존중하시니까요. 인격적으로 다루시는데 수많은 시간이 필요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신다. 비록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반드시 하신다. 여러분들 가운데 용납이 도저히 안 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용서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죠. 억지로 하라는 말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도해야 되고 실패하더라도 반복해서 해야 됩니다. 언젠가 우리 하나님께서 갑자기 은혜를 주셔서 그것이 가능하게 되는 날이 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용서하고 용납하고 하나 되기 위하여서 힘써야 될 구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자 훈련하는 중에 매일 암송하는 3가지 축복이 있습니다. 그 중에 마지막 축복,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3번째 축복,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가족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라는 부분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실질적인 축복으로 누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이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주님의 걸작품이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은 다 믿으실 것입니다. 나는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신 걸작품이야.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특별하게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그 특별한 사람들을 모으셔서 더 큰 일들을 이루어 나가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로 묶으셔서 온 세상을 하나님의 인재로 충만하게 하시는 일들을 지금도 감당하고 계십니다. 그 일들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한다면 충만한 은사를 구하기를 바라고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는 일들을 쉬지 않고 끊임없이 노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